찾아볼 건데 우리 학부는 2026년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은 뭐죠?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래서 우리 학부는 26년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학부모로 세워져 가는 게 저희의 선포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말씀을 잘 새기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서 더 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이제 12월이죠. 작년 2025년 12월부터 좀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26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금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선생님이 조금 더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키워드를 하나 주셨어요. 키워드 하나의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였어요. 순종. 우리 친구들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뭔가요? 네? 말을 하거나 말을 하면 듣는 거. 근데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게 순종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상반기에는 좀 전해야겠다라는 선생님 안에 좀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인물 위주로 이렇게 같이 말씀 여행을 가볼 건데 잘 우리 친구들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말씀 이제 다음 주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함께 볼 말씀이 세 구절이나 돼. 세 구절. 근데 그래도 같은 장 안에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잘 크게 뜨고 잘 봐야겠죠. 자, 오늘은 6장 창세기 6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6장 펼쳤으면 이제 8절 말씀. 6장? 네. 8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오늘은 하늘과 행동하였으며. 네. 자, 22절 찾았나요? 네. 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럼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노아. 맞아요, 노아요. 우리 친구들 노아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8절, 9절, 22절을 조금 보면서 오늘 선생님이랑 노아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히브리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알았대? 찾아봤으니까? 챗 GPT? 이런 거? 창세기에서 찾아보고 창세기 이름 어떻게 알았어? 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바로 앞에요. 우리 방금 6장 봤으니까 5장 2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일하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진짜 지수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나와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아담의 계보에 이렇게 5장은 아담의 계보라 어쩌고 누가 태어나고 죽고 막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9절 방금 봤던 게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까지 나와요. 아담의 계보 중에 노아의 뜻까지 나온 건 이제 5장에서 보면은 좀 처음이에요. 노아의 이름까지 나왔다는 거 보면은
노아를 되게 주목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노아는 창세기에서 대홍수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한 인물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갈비뼈 떼가지고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그냥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방금 봤던 5장 뭐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나오고 그리고 6장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아 시대 때는 땅 자체도 엄청 저주받은 땅이었대요. 왜냐면 왜 땅 자체가 저주받았을까? 죄가 맞아요. 루아가 말한 거 정확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본질을 잃어버렸겠죠. 하나님을 떠나버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난무했었던 거예요. 그냥 죄가 그 세상을 가득 덮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6장 1절에서 한 7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또 쭉쭉쭉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생각하셨어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대요? 한탄하셨대요.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예 본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되게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거지만 이 사람들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짐승과 땅 위에 이제 뭐 기어다니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무랑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탄식하시고 뭔가 되게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나의 어떤 첫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노아. 근데 노아뿐만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까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또 그 노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떤 동물들 나중에 또 나오죠. 근데 신기한 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이 시대 노아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왜 노아를 통해 일하셨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9절에 나와 있나요? 의인. 맞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그는 맞아. 행동 아니고 동행하였다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동행이 뭘까요? 동행. 같이 가는 거. 오, 정확하게 잘하네. 동행은 한자로
같을 동 그리고 또 단일 행이에요. 그래서 동행인데 그 한자를 뭔가 뜻을 같이 다니는 거.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방금. 그래서 또 원어적으로 보면은 걷다, 들어가다, 연습하다, 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풀어서 좀 다시 생각해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자였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일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노아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어요. 새 아들의 이름은 10절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맞아.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노아 아들들이. 근데 또 그 다음 11절 이렇게 쭉 가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읽을게요. 아들을 낳았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대요. 부패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막 아예 보지도 못할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볼 때 부패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히 다 썩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죄와 타락해서 아담의 그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타락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땅마저도 그냥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기에 정말 마음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노아한테 얘기를 하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또 막아라.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율기에서 말하는 고페르 나무는 조금 중요해요. 선생님이 말씀을 보다가 왜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깨달았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며칠을 살았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370일 정도 살았어요.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 근데 노아는 방주에서 370일을 살았어요. 근데 봐보세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의 재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나무는 물에 닿았을 때나 어떤 습도에 되게 예민한 게 나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나무가 썩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많은 좀 커다랗게 만들었잖아요. 방주가 엄청 컸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되고 동물들이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 쉬기까지 다 가능한 걸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나무의 재질로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의 재질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고페르 나무는 엄청 좋은 자재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나는 목수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통으로 나무를 자를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선생님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고페르 나무는 더 좋은 자재의 나무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길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힘이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해요.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완성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만을 붙잡으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정교한 작업을 했었겠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길이는 얼마, 너비는 얼마, 높이는 얼마.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노아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길이는 어떠하고 높이는 어떠하고 너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 창을 어떻게 위에부터 한 규빗을 내고 문은 또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말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해냈어요. 맞아. 그것대로 해냈어요.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노아는 만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거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로웠어요. 노아라는 인물 자체가. 왜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진짜 다 목수가 아니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더 모를 수도 있지만,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0.45cm만큼의 뭘 잘라라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자를 또 쟀다가 뭐 이거 맞나? 뭐 또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노아도 뭔가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엄청 순종함으로 엄청 나아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지 17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만들고 나면은 내가 너랑, 하나님이 노아한테 18절에 말해요.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들, 아까 우리 노아 아들 나왔었죠. 그 3명, 세 아들과 아내와 그리고 며느리 모두 데리고 방주를 들어가래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동물들 데리고 가라고 했어. 암컷, 수컷 이렇게 한 쌍씩.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생명이 태어나고 보존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너무 신기했어요. 역시 완벽한 디자인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좀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고.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봐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한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너의 아내, 며느리들, 또 동물들이 37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을 다 준비하고 그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370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그 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서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음식들이 잘 썩지 않게 어떻게 놔둘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노아는 그 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근데 이걸 세 번역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선생님은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주의 그 너비와 그 규빗을 다 측정하면서 만들었던 노아와, 그리고 또 얼마라는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만들었어요. 노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을까요? 절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 그 동물들을 데리고 그 커다란 방주 안에서 370일 동안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고 순종하며 갔던 거예요. 왜? 우리 아까 보면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9절? 의인이고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 밑에 사는 자들만 그 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완전함을 입은 자예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홍수 얘기까지 선생님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물의 배경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노아의 시대 때 정말 부패하고 땅이 썩고 하느님이 되게 아파하고 탄식하셨는데 지금 시대와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를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봤을 때 기도해야 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진 들 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게 우리일까요? 9절에 나와 있는 노아와 같이 우리는 의롭게 된 자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고 죄 사함 받으면 엄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발걸음을 맞춰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나요? 작년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빛과 맞아. 우리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될까요? 그냥 오늘 말씀에서 말한 노아와 같이 선생님 얼굴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노아와 같이 그냥 의롭고 흠이 없고 거룩하며 하나님과 그리고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고 했습니다. 꼭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진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인자와 진리를 새기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 학교 친구들이 되게 기도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축복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 정리하고 기도할 건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순종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바뀌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열정 엄청 많잖아. 우리 NJC 교회에서 열정 제일 많은 거 선생님 학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의 이 열정이 순종의 열정으로 바뀌길 축복해요. 아멘? 네. 2026년에는 순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열정으로 바뀌길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존귀한 자로 보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을 조그맣고 되게 나약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존귀한 자이다. 우린 그런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빗대고 그리고 또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노아
하나님께 그냥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듣게 된 거,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하나님 노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말하세요. 그리고 제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진짜 순종하는 자로 순종의 열정이 제 안에 불타오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동행하며 너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 진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펼치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 느끼게 하시고 진짜 이 말씀을 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영 가운데 되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떠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주님 붙들어매는 그리고 또 붙잡힘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들과 말씀의 지혜와 계시를 더하시고 진짜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또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며 하나님 각자가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최우선을 말씀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이 시간 구합니다.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아라스카비라비아비아비아비아비아비아비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노아에 대한 인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아이들 가운데 26년에 인정한 진리를 새기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으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집이나 밖에 걸어가든지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를 만날 때든지 그냥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순종의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타올라서 진짜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일들이 학군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의롭고 흠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귀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계시와 지혜들을 더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학부모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